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실시간 예배를 안내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실시간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오전 11시 예배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새벽에 혹시라도 못 나오실 때는 실시간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16일 날 지방의 정기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힘든데 아마 지방의 교회 가운데서 삼각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든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월 14일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쌀은 우리 현원우 집사님, 에치마트 현원우 집사님 가정에서 15포를 쌀을 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은 필요한 식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방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지나면은 아마 8사람까지 또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기대하면서 아마도 8사람 정도 모임이 허락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대방문 예배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헤사를 낳고 문헤사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같이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0년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장인을 만나러 갔었는데 우리 장인 되시는 고 김영주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 당신네 족보가 있느냐? 우리는 안동김씨 양반의 집안인데 표시내는 족보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족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족보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표시 이름을 가지고서 훌륭하게 출세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은 없기 때문에 족보 얘기하게 되면은요, 그냥 제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래도 족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은 누군가, 그래 시조는 누군가. 우리 시조는 표대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조더라고요. 그런 게요, 이 성은 적어도요, 이름 자체가 우리 시조가 표대박이 대박. 우리 아이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냥 표시라고 하는 족보가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우리 족보 가운데 이런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이 제주도 사람들도요, 거의 다 육지에서 왔기 때문에 제주 입도 멧돼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면에서 족보 가운데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부모, 형제, 조상을 두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족보 안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장식하는 예수님의 족보는 수많은 사람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에서 있다 보면은 1장에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위기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너무나도 이렇게 복잡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성경을 읽다가 중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출신이 세금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받는 세리는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직업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죄인의 대표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대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세리도 역시 죄인의 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리였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서 배운 가방끈도 굉장히 짧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결혼하고서 가정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는 다윗 왕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배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는 과거에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전혀 문제 삼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4대가 3번 반복하면서 42대에 걸쳐서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씨의 몇 대 손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가 몇 대 손이라고 하는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은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는 신창표 씨의 16대 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6대면 어떻고 18대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을 따질 만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특별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까지 BC 586년까지를 14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가운데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중간시대인 400년,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400년 역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를 14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42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14대를 3번 반복적으로 기록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시브리어 철자 숫자의 합이 14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14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족보는 우리는 아담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큰아들인데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는 바로 대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 든 아담에게 다시 셋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셨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 게 뭐 800년도 살고 900년도 이렇게 산 것이 구약의 아담의 족보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말씀,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100세 넘어도 그 당시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다. 7절 8절 말씀, 그는 912세를 살고서 죽었더라. 9절 말씀,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0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다. 11절 말씀,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오래 살았는데 왜 요즘은 오래 살지 못했을까? 수명이 이렇게 100세 정도밖에 미만밖에 살 수밖에 없겠는가? 인간의 수명은 노아 홍수 이후에 옛날에는 뭐 900년도 삶을 살았는데 이제 120세로 우리의 인간의 수명이 제한되어서 오늘날도 이렇게 장수하지만은 120세 이상은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을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 나오는 첫 족보에는 죽었다 900년 살다 죽었다, 몇 년 살다 죽었다, 100세에 넘어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시대, 침묵시대를 깨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을 쓰고서 성육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에겐네센이라고 하는 헬라의 말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39회나 사용되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이 계보 안에 들어가서 은혜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축복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예수의 족보 안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우상을 판매하는 장사였습니다. 이런 장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임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적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사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은 귀한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두 사람 때문에 그들은 커다란 긍정심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조상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렸던 통치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어떤 면에서 자부감을 느끼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안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누구의 별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지배 아래에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과거가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아담의 족보는 죽었다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여성은 인구 숫자에, 어린아이와 여성은 인구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5명의 여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성들인가? 아마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는요, 정말로 올라가야 될 만한 유명한 여성도 있지만은 진짜 그런 여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일반 족보에는 올라가서는 아니 될 만한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야곱의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과 같은 사람은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몇 사람의 인물은 진짜 올라가서는 아니 될 만한 인물이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면을 굉장히 말하고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시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소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게 되었다. 13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 말씀,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두지 않았음을 말미암이니라. 15절 말씀,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서 함께 잠자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난 사람이 족보에 올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창기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런 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샅샅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기록되었다고 한다면은 죄 많은 인간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한 가운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과 23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시매, 23절 말씀,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했을 때에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라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도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낳았다. 바로 6절,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하루 저녁 잠을 자고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밧세바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한가하게 되면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이 바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말씀,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 왕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서는 아니 될 만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굉장히 기피하는 이방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께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께서 1장,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어서 두 아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족보에 올려서는 아니 될 만한 여인들의 이름이 올랐고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거가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절대로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족보 얘기를 물었을 때에 그때는 내가 대답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 사람과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족보대로 내가 지금 훌륭한 가문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삶이 더 중요하다. 우리 조상이 뭐 어떻다라고 하는 그 족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날 그런 훌륭한 가문 밑에서 훌륭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그렇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과거에 이런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안에는 죄인이나 의인이 남자나 여자가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줄령을 헤매서 찾고 있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제외한 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은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열방의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을 제외한 나머지 여인들이 불륜을 저지른 수치스러운 죄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죄값으로 사망이 이르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룬마저도 근친상간에서 시작된 모함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룻기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방 여인이고 그 다음에 근친상간 가까운 친척 관계에서 관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역시 마리아가 아닙니까? 마리아 역시 결혼하지도 않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족부에 올려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차별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유 없이 미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들이 아닌 동양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미국 사람들이 동양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그들을 어떤 면에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어제 방송을 들어보니까 뉴욕에 있는 그 도시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 생각 가운데서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이거 동양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는 이러한 용납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예수님께 주저하지 않고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은 과거의 내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자로서 생명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버지가 누구를 낳고의 패턴으로 계속 진행하다가요,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식을 낳습니까? 어머니가 낳습니까? 여자들 좀 기분 나쁩니까? 근데 성경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족보가 낳는 아버지가 낳은 족보를 얘기하고 있다가 16절에서는요 그런 패턴이 깨어지는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마리아가 아버지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 낳았다고 그랬는데 마리아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할 때는 마리아가 낳았다라고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능동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능동적으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부가 능동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마리아를,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낳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16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태어났나? 그런 노래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간지를 나는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나서 너무너무 값진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바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담대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자.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왕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죠?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 가지고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서는 아니 될 만한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서는 아니 될 만한 이방인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배운 것이 없고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았던 것을 과거를 가지고 하나 이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임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게 된 것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로 올라갈 수 없는 불륜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현장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방해와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붙잡혀서 하나님 주저앉는 자의 삶이 아니라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핏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나날의 삶 가운데서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삶을 살았던 삶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과거의 힘든 일로 인해서 얽매인 가운데서 하나님 전진하지 못한 가운데서 과거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윗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은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생명이 죽은 것을 살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지난 일로 인해서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명 전사님 딸 우리 곽은전 자매님과 그의 친구 김은호 형제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멀리 서울 여의도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로 사랑하는 우리 박준선 자매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귀한 부모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기도의 끈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늦추지 않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